오늘은 욥기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42일 동안 이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지루한 말씀도 되어질 수 있는데 42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랑의 편지는 학위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사랑의 편지인 것이죠.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고난과 시험과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이해하는 그런 42일 동안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1장 전체를 찬찬히 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따맘, 터키어로는 타맘 그럽니다. 그리고 이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퍼펙트 맨이 되어지겠죠. 이 동일한 말씀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나 욥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인 욥, 의인 노아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그들이 의인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이 세상에 없죠. 그래서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이 노아나 욥을 왜 의롭다고 우리가 표현할까요? 이는 우리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말이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부를 때에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가장 아름답다라고,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의 그 표현은 우리 자녀가 정말 완전하고 정말 흠이 없었어, 그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다, 아름답다라고 칭하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칭의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의인 욥, 의인 노아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어지면 율법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행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라고 칭하게 되어진다면 율법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의롭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의로 바라보게 되면 그게 바로 복음의 법인 것이죠. 이 욥기서는 이 1장 1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이 전체의 말씀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의인이 당하는 고난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자도 당하는 고난, 이런 의미가 맞겠죠. 그래서 이 욥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칭의의 복음인 것입니다. 2절 말씀.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으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에게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또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고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7이라는 수는 이 3이라는 하나의 나라의 수와 땅의 동서남북 4라는 수의 합이 7이고 3이라는 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천, 7천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무리 훌륭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죠. 4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를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까? 그 잔치가 마치면 그 자녀들 전부 불러 모아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법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욥은 바로 율법의 행위에 그 법 아래에 거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2장에 걸쳐서 이 욥기서에서는 끊임없이 이 율법의 법에 대해서 또 복음의 법에 대해서 부딪히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 부딪힘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율법의 법 아래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교만해지거나 또한 두려워 떨거나. 그래서 내가 율법의 법을 잘 지킨다고 여기는 자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질 수 있죠. 그래서 세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나는 법을 지키는 자다. 또한 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이 항상 그랬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내가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이 율법 아래에 거한 자들은 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두려워 떨게 되어지지만 복음에 속한 자들은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6절 말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탄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천상회의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각각 나라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에 사탄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계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네가 어디에 있다가 여기 왔느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죠. 뭐 일단 잘못하는 거 있을 때에 그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상회의 가운데 온 사탄에게 묻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올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죠. 그때 사탄의 이야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다녀보니까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 섬기는 나라가 있더라는 거죠. 그 나라를 대표하여서 내가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터키 땅 같은 경우는 이 99% 이상이 이제 무슬림이거나 그런 이방신을 믿는 그런 나라이고 0.01% 그래서 약 한 7,000명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를 보면서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내 나라구나. 그래서 그 대표로 하나님 나라에 참석했다.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겠죠.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천상의 회의에 참석한 그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욥을 보았느냐?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욥 그 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뭔 뜻이냐면은 그 나라 네가 말하는 그 다 네 땅이라고 여기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없다고 여기는 그 땅에 한 사람 욥을 보았느냐?
그 한 사람이 예배하지 않느냐. 이 말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이 말씀은 제가 바로 이 특기 땅에 오게 하신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겨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사탄이 이야기하죠.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까닭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저도 선교사로 특혜 땅에서 머물지만 정말 아무 유익 없이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아니하는데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저도 참 부끄럽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아무것 없이 까닭 없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인가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그 사탄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탄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주목해야 될 그 말 하나는 바로 이 모든 시험과 모든 그런 고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참소하는 이 사탄으로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을 통해서 오는 시험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그 첫 번째의 시험은 돌이 뜨게 되게 하는 시험, 두 번째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세 번째는 사탄에게 절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런 시험이죠. 말도 안 되는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인지 아니면 세상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바로 그런 시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세상 모든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험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자임을 알 수가 없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떡을 선택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는 자리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는 그 시험을 통해서 세상의 떡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는 그 시험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욥기 42장 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태에게 달라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시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욥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고난당한다, 시험당한다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는 자가 바로 이 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참소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욥을 고난 가운데 던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욥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이 시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의롭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고난 당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떡, 세상에 먹을 것, 그것 구하는 자인지, 그래서 사탄의 백성인지, 아니면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통하여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기 위하게 하심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심이죠.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닥칩니다. 반드시 닥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을 통하여 누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 먹을 것 구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42일 동안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배우는 그런 42일간의 욥기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